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입니다. 오늘 10월 28일 다니엘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은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다니엘 10장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같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다양한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그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0장뿐만 아니라 11장, 12장 물론 다른
환상의 시기도 다르고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크게 한꺼번에 묶어서 네 번째 환상으로 분류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큰 전쟁, 영적 전쟁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여서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면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씁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다니엘 9장에서는 그 시기가 9장 1절에서 보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지금은 바사의 왕 고레스 제3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환상이 그냥 허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분명히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의 신실성, 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어떤 것이 나타났는가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올 큰 전쟁에 관한 일을 깨달아 확실히 알게 된 그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 환상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새 이래 3주 동안에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않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3주 동안에 봐왔던 환상이 너무나 슬픈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단속하여서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았길래 다니엘은 3주 동안이나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며 이렇게 정결례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가? 그 내용이 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보시면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또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3년 첫째 달 24일 hit대겔이라는 큰 강이 있었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뜻하는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현현하여 나타나서 그 모습이 아주 위엄있고 또 거룩하며 밝은 그 모습들, 영광 가운데 드러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는데 다니엘 혼자 보았는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본 것은 다니엘밖에 없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그 위엄과 영광들, 그 영광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상을 본 것은 다니엘이지만 그 영광과 위엄에 이상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실제적인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도망하여서 떨면서 숨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들,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임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 인자의 모습을 본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모습이 8절 9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인생으로서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위험 있고 영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힘이 다 빠진 모습들, 그리고 또 썩은 듯 얼굴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한 그런 모습들, 힘이 다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들이 다니엘에게로 나타나서 힘이 다 빠지고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자 내가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이 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10절에서 보면 또 한 천사가 그를 깨워서 다시 용기를 붙들어 주고 그 천사가 내가 너에게 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있는데 한 천사가 손을 잡아서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깨워서 또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 무릎과 손바닥이 닿게 이렇게 세웠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11절 보시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 내가 떨며 일어서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달아 일어서라 라고 거기서 누워있지 말고 계속 그렇게 힘 빠져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내가 내게 온 이유를 내가 다 말하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깨닫으려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것을, 큰 뜻을,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겸비하여 주님께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렇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간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간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오려고 했다라고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지 못하고 그냥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뒤늦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첫날부터 간구할 때 내가 오려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너한테 가려고 했다. 그런데 21일 동안 막혀서 못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누가 막았는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국의 군주. 그거 누구인가?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나라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그런 천사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 이 악한 세력이 사단과 그 악한 세력들이 그걸 막음으로 이 한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바로 오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21일 동안 그런 모습 속에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서 너에게 올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악한 천사와 또 착한 천사, 선한 천사가 있는데 선한 천사 중에 가장 장이 누구인가?
이른바 천사장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 미가엘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에 있는 것 같지만 오랜 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게 될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15절 보시면, 다니엘 어떻게 되는가 15절 보시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라고 하면서 또한 계시를 볼 때 정말 그런 당하게 될 일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얼굴을 땅에 댈 수고 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또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말씀들을 16절 이하 19절까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와 같은 이 다름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모습, 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기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라고 하면서 천사가 알려준 그런 영적인 세계, 천사장과 또 천사와 또 악한 세력들,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그 모든 사실과 또 앞으로 있게 될 큰 환난들, 당할 그런 큰 전쟁의 일들을 다 알므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은 힘이 빠지고 너무 호흡이 남지 않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인자와 같으니 그 성자 하나님의 현현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위로하시는가, 이렇게 18절 9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나를 만지며 또 강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9절 이르되 큰 온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이상들, 환상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고 참으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또 호흡하지도 못할 정도의 기력이 빠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붙들어 주시고 또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사기를 북돋워 주며 용기를 주며 위로하며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가 알아야 될 내용들,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과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사 군주, 바사 페르시아의 그런 뒤를 조종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와 싸움 이후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군주가 다시 이르러서 헬라를 뒤로 조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를 조종하여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헬라 군주가 나타날 것을 앞으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1절 보시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의 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세상에 전개될 역사 심판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진리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장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세력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그런 미가엘과 또 착한 천사들의 영적 전쟁이 계속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서 바사의 군주나 또는 헬라의 군주나 이 다양한 세상 권세들의 뒤를 조종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힘들고 또 어렵고 또 핍박 가운데 또 거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깨달고 말미암아 앞으로의 계속적인 힘들고 어려운 사실들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3주 동안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또 안타까워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10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큰 전쟁의 환상, 그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페르시아가 누구와 전쟁했다, 헬라와 전쟁에서 졌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영들이 세상 군주를 다스리는 그런 세상 군주를 통하여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적인 어려움들을 주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안타까웠던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강건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도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군주 미가엘이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하고 또 담당하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 외에 그 이면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또 영적인 세상이 있으며 영적인 통치가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 또 사람에 의해서 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그런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인데, 악한 세력들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또 힘들게 할 그런 다양한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붙드시고 또한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을 또 함께 보내주셔서 그를 힘있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며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삶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뒤에 11장과 12장의 큰 전쟁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1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만나는 상황 속에서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임한 이상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연약하여졌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이상을 보여주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눈앞에 보이는 사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다양한
무너지고 낙담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결혼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